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쪽에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서쪽 아이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정말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요단강 동쪽으로부터 가나안을 접근하는 주요한 통로이었고, 아이성은 요단강 서쪽으로 가나안을 접근하는 중요한 통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곳을 먼저 점령하지 아니하면 안 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곳을 점령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는 중요한 교도부를 이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여세를 몰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쟁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성 북서쪽 45km 이상 떨어진 에발산과 그리심 산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에발산은 해발 938m로 가나안 내륙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그리심 산은 868m로 에발산보다는 좀 낮지만 아주 거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점령할 수 있는 곳도 아니었고 살만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동을 시킨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 상당한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우선 긴 여행과 전쟁으로 지쳐 있었고, 가나안 부족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앞으로 싸우게 될 것을 생각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 산으로 이동을 시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했을까? 지금까지 그들은 전쟁을 해왔고 언제 전쟁이 다시금 벌어질지 모르는 가운데에 왜 여호수아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대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온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미리 말씀하여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면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리고 지속될 싸움과 지속될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에발산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들을 에발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들의 철기를 대지 말고 다듬지 아니한 돌로 단을 세우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고 거기서 먹으며 즐거워할지라. 그리고 율법을 그 돌들 위에 분명히 기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전쟁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에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대적들이 놓여져 있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모르는 가운데에 지치고 피곤한 백성들을 45km나 떨어진 그 황폐한 높은 산맥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쟁이 끝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되어질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고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오랜 훈련을 거치고 중요한 시합에 전반전을 하고 후반전을 치르기 전에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새로운 작전을 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다시금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숨을 고르고 점검을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점검하라 하셨을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을 하라 하셨을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요,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순종을 점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4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 위에 세우고 그랬어요. 에발산으로 가서 돌들을 에발산 위에 세우라.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벨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에 그대로 에발산으로 가서 돌들을 취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에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전쟁을 치러왔다면 쉬게 하든지 쉼을 갖게 하든지, 앞으로 전쟁을 치르려고 한다면 군대를 재조직을 하든지 무기를 새롭게 만든다든지 작전을 세운다든지 훈련을 하도록 했어야지 왜 지친 백성을 45km나 떨어진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도록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요, 둘째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왕왕 많이 느끼는 것은 성도들이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에 부합되는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당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부합이 되고 내 생각에 맞는 그 말씀만을 따르고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내 생각 범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왕왕 신앙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부합이 되는 것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넘어, 우리의 뜻을 넘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해도 홍해바다가 앞에 놓고도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내어 바다로 내어라 그랬어요. 손을 바다로 내는 것과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해도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을 도는 것과 성이 무너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 강물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물이 넘실거리는 그 강물을 법궤를 앞세우고 그 강물에 들어가는 것과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우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이었고 명령이었고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나서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무기가 좋아서 가나안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성공을 위하여, 지속적인 승리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지름길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인 승리와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행함의 방법들을 점검해 보라고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특별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 먼저 예발산으로 가라. 특별한 장소로 가라고 말해요. 내가 지시할 장소로 가라. 둘째로 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단을 쌓을 때에 철연장으로 다듬지 말라. 있는 그대로 돌들을 쓰라. 그리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라. 그리고 바른 그 돌들 위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다 기록하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돌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 돌들에게 행할 일을 말씀하시고 거기서 할 일들을 말씀하여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그리고 기술과 세련된 방법으로 꾸며지고 다듬어진 것으로 보이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라. 얼마든지 예별산까지 가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왜 굳이 그곳까지 가라고 하셨을까? 그곳에 널려 있는 것들이 돌들인데 왜 그곳에 가서 돌로 제단을 쌓으라 하셨을까? 왜 그곳에 철로 다듬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보다 더 좋은 방법, 더 쉬운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간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사이 코로나19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19의 운상인 것처럼 알려지게 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성도들의 모임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어리석은 목회자들, 정치적인 목회자들, 혹은 신학자들은 여기에 가세하여 어리석인 방법과 생각들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인간의 해석이나 방법으로 합리화시키고 고정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장소에 가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해진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방법이요 예배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 전체가 다 그래요.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이 아니라, 서울을 못 가도 바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들이 선택하고 가야 할 길이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간 후에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발산으로 올라가라. 정해진 장소로 가라. 정해진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라. 왜 에발산으로 가라 하셨을까? 지속적인 가나안의 점령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시대를 가리켜서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혼돈의 시대라 그래요. 세계가 혼돈되어 있고, 정치가 혼돈되고, 경제가 혼돈됩니다. 또 하나는 갈등의 시대입니다. 왜 정부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그렇게 갈등을 유발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집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업하는 자와 일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과 세입자와 주인과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모든 세대, 모든 시대를 가리켜서 구분하지 아니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국민들은 싸움 아닌 싸움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도 못 입고 못 입을 때에도 소 팔고 밥 팔고 논 팔아 공부를 해도 헤어진 양박을 신고 구멍난 신발을 고무 신을 신어도 희망이 있었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고 희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새 젊은이들 희망이 없어요. 희망을 가진 젊은이들이 보기 싫어요. 끊어진 사다리처럼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희망이 없으면서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내일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이 되어집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먼저 에발산으로 올라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과연 사용하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인가를 생각해 봐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단순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그대로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에발산으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믿음의 방법대로 점검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군대가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군대는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군인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지금까지 잘 싸워왔는데.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왜 그런가? 왜 군인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보니까 결론은 지금까지 많은 전쟁과 전투에서 승리할 때마다 좋은 금은 보화를 노획하게 되었는데 군인들마다 좋은 금은 보화를 취득하여 자기들이 숨기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잖아요.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으로 돌아가 마음껏 누리고 살고 싶어 하지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알렉산더가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에게 명을 내려가지고 개인들이 지금까지 전투와 전쟁을 하면서 노획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거를 거절하는 군인들은 죽이기까지 했어요. 산더미처럼 금은 보화를 다 불러 모아놓고서는 불을 질러버려요. 그리고 다시 전쟁을 시작하게 해서 마침내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요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기꺼이 헌신하며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는가? 너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과 탐욕과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마치 후반전을 준비하는 선수들처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점검하고 영적으로 새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과 행함을 갖지 아니하면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가거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거든 먼저 에발산으로 올라가라. 그 산이 비록 거칠고 험하고 주위에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남은 인생, 또 여러분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에발산으로 올라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모두가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